우리는 지난 시간에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해버리고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나아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숭배하게 합니다. 나라 전역에 신당을 세우고요,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진행하게 하니 나라 전체가 무법천지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절기를 8월 15일로 통폐합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나라 자체의 성격을 뒤바꿔버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셨고 이제 여러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실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우리 함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어디에 가게 하셨어요? 베델에. 더 정확히는 여로보암이 지금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바로 그 제단, 그 현장에 파송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 여로보암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우려가 좀 크실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실까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그분의 뜻을 전하시려고. 성경을 통해 볼 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 문제가 있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은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게 하셔요.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말씀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방식이 한결같더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식은 꼭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말씀을 거역하고 자꾸 딴 길로 가게 되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말씀을 전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평안을 회복하시고 또 안정된 길로 이끄시지만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을 버릴 때 안 들어요. 또 다른 사람을 보내요. 또 안 들어요. 자꾸 보내도 안 듣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요, 안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안 보내시고 이제는 누구도 나에게 뭐 그런 얘기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나에게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는 얘기가 없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매를 한 대 때리기 쉽겠다라는 그 쌓인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바로 매를 드시지 않고 말씀을 전하셔서 듣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도착한 곳은 어딘고 하니 이 베델 금송아지 숭배의 현장입니다. 왕이 그 제단을 만들고 제사장 세우고 의식을 진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때맞춰 도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극악한 범죄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에 등장해서 그 범죄의 그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버리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는 빼박 상황의 현장범인 거예요. 온 나라를 지금 극악한 우상 숭배의 길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 중요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2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면 제단을 향하여 이 제단아 제단아 내 위에 분향하는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치는 왕이 출현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의 뼈, 이 금송아지에다 숭배하는 그 사람들의 뼈를 이 제단에 쏟아부을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요시야. 아마 수요일 날 함께 와서 성경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00년이 지나서 남유다의 요시야라는 왕이 출현해요. 이 왕이 실제로 이 일을 벌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뭡니까? 300년이 있다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300년이 있다가 지금 북이스라엘이 시작하는 마당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시간이 더 지나서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 되니까 요시야라는 사람이 출현해가지고 이런 일을 행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하냐면요. 여로보암의 이 우상 숭배가 지금 하나님이 사람 보내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돌이켰다라는 얘기예요?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돌이키지 않고 얼마 동안 이후로 300년간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 그만해라 절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엄히 명령을 하면 아이고 알아먹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랍니다.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사는 날 내내 이걸 강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존재하는 모든 날 동안 이 사람의 이 종교 정책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이후에는요 남유다에까지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다 망하게 되는 그 시점에 요시야가 출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싹 정리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당장 그만둬라는 메시지도 되지만 안 들을 거야. 네 죄의 그 고집을 못 꺾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300년이 지나도록 이 일이 계속 켜켜이 누적되어 쌓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지금 읽었잖아요. 7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십계명을 왜 해야 되는가? 조금 막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요. 인생들에게 분명히 뜻이 있으셔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분,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 자신처럼 사랑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뜻이 분명하셔요.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고 인생을 그와 같이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이렇게 순종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은요, 십계명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십계명에 따라 사실 연단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이제 비가 와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걸 보니까요 참담하더라고요. 예. 집이 무너지고 막 차가 잠기고 세워놨던 모든 것들이 다 덮여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와,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이 세상이 과연 안전한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세상이 안전할까?
앞으로는 더 심해진다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저절로 탄식으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주님이 부르실 나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평안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입성할 수 있을까? 십계명에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뒤따라 예수님을 본받아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에 대해서 300년 후에 일어날 그 사항을 예언을 한 다음에 그 일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징조를 보여준 거예요.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 표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단이 두동강 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있던 재가 금송아지에 숭배했던 그 모든 재물의 재들이 다 쏟아져 버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여로보암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여로보암이 지금 숭배하다가 갑자기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깜짝 놀랐겠죠. 그러더니 분노가 지금 솟는 거예요. 감히 지금 어디라고 이까짓게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다 해서 야, 당장 포박해라. 당장 잡아들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명령을 내기가 무섭게 어떻게 돼요? 손을 펼쳐서 당장 잡아라 했더니 그 손이 어떻게 돼요? 말라버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굳어버린 거예요. 굳어버려. 손이 얼어붙듯이 딱 굳어가지고 거둘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펴거나 오므리거나 이제 손을 다시 원상복귀할 수 없게끔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대적한 거예요. 건방진 놈이 감히 내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이 금송아지에게 지금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벌이고 있는데 네가 감히 나타나서 이런 짓거리를 해. 당장 잡아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손이 말라가지고 걷어지지가 않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대. 이거 무슨 거짓말 아니야? 아니요. 제 삶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요,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수도 없이. 제가 몇 개 성경에 찾아봤거든요. 이런 비슷한 사건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볼까요? 성수야, 여기 나왔네. 자, 레위기서 10장에 보면은요, 아론의 아들들이 둘이 있어요.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들이 술 먹고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가지고 분향을 하려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분향은요, 아무나 마구잡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하신 불을 피워야 되는데 정신이 헷갈려가지고요, 엉뚱한 불을 피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분향하는 그 자리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엉뚱한 것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제사랑 둘이 직사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 회군하고 나서 화가 막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하고 아론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안 되겠으니까 어때요?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의 중요한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을 대동을 하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 르우벤 지파, 장자 지파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그마치 250명의 회중의 지도자들이 한패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 아론을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이제 지도자가 되려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자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사람들이 서 있던 땅바닥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는데요.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까지 싹 다 삼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고 음부로 들쳐박히게 된 겁니다. 땅이 그 위에 덮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땅이 입을 벌리더니 덮어버리고 딱 끝내버린 거예요.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는데 그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어때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한 겁니다. 한패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땅이 갈려져가지고 그 대적자들이 삼켜 죽는 것을 보더니 이스라엘이 다 도망을 한 거예요. 악을 지르면서. 땅이 우리를 삼킬까 두렵다. 그리고요. 250명이 각자 향로 가져와가지고 분향을 하고 있었더래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불을 주셔서 분향하고 있는 250명을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있는 250명도 하나님 치셔요. 왜?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뜻 거슬러서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괘씸히 여기셔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성경에 가득한데 또 볼까요? 자, 열왕기 하에 우리 잘 알죠. 나아만 사건. 나병 환자였잖아요. 아람의 나병 환자. 장군이었는데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재물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다 갖다 주면서 아유 감사의 뜻을 받으세요 했더니 엘리사가 안 받아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이 그냥 보내네. 저거 조금만 있으면 이거 우리 도움이 될 텐데 하고서 몰래 빼돌린 겁니다. 그랬을 때요. 몰래 빼돌려가지고 다른 데서 딱 숨겨놓고 안 그런 척하고 엘리사한테 온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한 사람이 수리에서 너를 맞을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냐. 네가 나만 만났을 때 나는 지금 여기 있지만 내 영이 알았다는 거예요. 영감이 얼마나 뛰어나든지 지금이었지 은 받고 옷 받고 강남원 포도원 양 소 남종 여종 받을 때냐. 그러면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여 네와 네 자손에게 미치겠다. 그러더니 어때요?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 나오니까 나병이 발하여 눈과 같이 몸이 하얗게 되어 부패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는 얘기잖아요. 또 볼까요? 자, 그가 누구냐면 우시야 왕.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었던 왕이에요. 아사랴라고도 하는 우시야라는 왕인데요. 이 사람이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마음이 교만해버려요. 교만해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분향을 하려 한 겁니다. 제사장이 있는데 왕이 하나님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 주시니까요. 이제는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할 일까지 넘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80명 불러다가요. 막은 거예요. 왕이 분향하지 못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전에서 나가소서.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다가 성질을 낸 겁니다. 화를 내요.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호와의 전안 향당겨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생한 거예요. 80명의 제사장들이 그를 막고 있는 그 자리에서 왕이 화를 내니까요. 다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사람의 이마에 나병이 들더니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내쫓고 본인도 속히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요.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지내다가 결국 마감합니다. 그래서 왕을 대신해서 아들 요담이 왕궁 관리하며 관리하는 일을 맡았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정말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렇게 깎아내리는 이런 대적하는 행동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고 그냥 넘어가시니까 그냥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
그냥 우리가 유지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이거 너무 이거 정도가 지나친데 괘씸한데 안 되겠다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생명 거두는 건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여 축복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 정도에 지나치는 거 너 선 넘었구나 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분별 없으면 여러분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여러분 4장에 누가 나와요? 느부갓네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보다 잘나고 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시대의 정점의 세계 최고의 1인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꿈을 보여주셔요. 이 사람의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1년 전에. 그래서 다니엘이 이 사람에게 꿈 얘기를 해줍니다. 왕이시여 조심하십시오.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라고 다니엘이 귀뜸을 했어요. 근데 1년간 그러질 않아요. 12달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 왕궁 지붕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어놓은 세상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뭐라고 합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지자랑을 한 겁니다. 지자랑을.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여러분 바벨론 성처럼 대단한 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기가 막힌 성이더라고요. 정말 감탄할 만하고 본인이 이렇게 자랑할 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입에 있을 때 느부갓네살 입에 아직도 그 말이 있을 때 하고 있을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바로 그때의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본인이 꿨던 꿈이 1년 만에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 줄 아세요? 고집스러운 줄 아세요? 여간에서는 말을 안 듣습니다. 제가 아침에 전대를 좀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7시에 갔는데요. 예? 저기 신안동 쪽이 길이 막힐 것 같아서 용봉 IC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공대 쪽으로 해서 쭉 가는데 신천지 베드로 성전을 지나가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뭔 하얀 옷에 검정 바지, 검정 치마 입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니 할아버지, 할머니, 남자, 여자, 청년들, 애기들까지 끌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 가는 걸 보게 됐어요. 한숨이 확 나오는 거예요. 저길 가면 망하잖아요. 용봉동 자체가 이미 신천지에 의해 딱 휩싸여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저 사람들 어떻게? 저 사람들 어떻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멸망길인데. 안 들어요. 자기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멸망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 줄 아세요? 아무리 보여줘도 들려줘도 얻어맞아도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결국 이 일을 겪은 거예요. 이건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왕이 제정신 나가가지고 미쳐가지고요 쫓겨납니다. 그러다가 7년 만에 다시 복귀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에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마술사. 바울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니까 막 잘 받는데 누가 옆에 있는 거예요? 엘루마, 마술사. 그러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다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총독이 이걸 듣고 보더니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복음을 대적할 때, 적극적으로 방해할 때 전하는 자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반대하는 자, 거역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 버리니까요. 그 저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아침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이제 집사님이 금요일 날 퇴근하시는 길에 차가 막혀가지고 비 때문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양동에 사시는데요. 한 500m를 가야 되는데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순간 그러셨대요. 이 차 버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차를 버려야 될 상황까지 판단을 하셨는데, 아니 잠깐 있다가 비가 다 빠져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순간 물이 싹 빠져가지고 편안하게 귀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나중에 그걸 고백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정말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하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불가능해. 절대 안 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여셔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해요. 자, 여기 넘어가시고 사도행전 우리가 5장에 또 누가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뭐 거두절미하고 간단히 얘기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속여요? 성령님을 속여요. 성령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두 부부의 생명을 취하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도 아시고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이 한 성령이시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거짓말로 인하여 부부의 생명이 그만 이 땅에서 끝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온 교회가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무리 주의 일한다, 주를 위해 열심을 한다, 헌신한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속이고 거짓말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가려내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민감해야 합니다. 사람 눈 속일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 살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달아보시는데 그 판단에 의해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손해지요. 당장은 피해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속이고 사람 앞에서 행하다가는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혼이 날 수가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로 돌아오겠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징조를 주겠다라고 하더니 과연 징조가 그대로 임했어요. 금송아지 숭배 현장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여로보암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저는 참 깜짝 놀랐어요. 여로보암이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봤더니 어떻게 해요? 갑자기 공손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인데 이 자기 손이 마른 걸 보고서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웃기고 있네. 네가 그래 놓고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 아이고 고소하다. 안 해. 이제 너 혼 좀 나봐라. 그랬을 법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요. 너무너무 믿고 얄밉고 못된 짓 많이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온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낫게 해준 거예요. 신기하죠. 그랬더니 여로보암의 손이 나았다라는 겁니다.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정말 놀랐어요.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종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 너무 믿고 당장에 혼쭐이 났으면 좋겠고, 정말 혼나가지고 정말 찍소리도 못했으면 좋겠다. 그런 악인들이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악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악인들이 얻어맞아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이게 속이 시원하다. 잘 됐다.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분노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언제 그러냐는 듯이 살려줘 버리세요. 회복시켜줘 버리세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그 마음에 따라 그를 위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치유해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정말 이걸 볼 때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의 멸망을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에스겔서 18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면은요, 심판과 멸망을 즐겨하시지 않고 그가 구원 얻기를 너무도 바라시는 분,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사랑을 입어 복락 가운데 거하기를 너무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되어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 속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순간순간 그걸 망각합니다. 내가 받은 자존심 상한 일, 내가 겪은 피해, 내가 겪은 손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악인이 고침받고 회복받아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돼야 한다는 것, 그를 위해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을 잊어먹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있어 저와 여러분에게 성장이 있기 원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미워한 사람들이 있으시죠? 네? 혼났으면 싶은 사람들이 있으시지요? 어때요? 한 사람은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놔주시기 바라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여러분 반응했는지 봅시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로보암이 이제 어떻게 할까? 손 말라가지고 고침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손을 고쳐주셨어요. 야, 보라 백성들이여, 내 손이 나았다. 이걸 여기를 보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무릎 꿇고 막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할 것 같은데 그거 없어요.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못했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장 누구한테? 하나님의 사람한테 딱 고개를 돌리더니 뭐라고 해요?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상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집에 가자. 왜 집에 데리고 가려는 겁니까? 이놈 보니까 쓸만한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보통 사람들 제사랑 세워놨는데 이건 진짜 실제적인 능력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 가까이 두면 어떻게 하겠다. 잘 되겠다. 내가 잘 되겠다. 내 나라가 잘 되겠다. 그런 판단에 지금 그렇게 결정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급하니까 살려달라고 했지만 고침 받으니까요. 언제 그랬냐. 그러면서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돌리고 있는 겁니까? 선지자 붙잡아 놓고 써먹겠다라는 생각, 내 사람 만들겠다는 생각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팍하고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사람인 걸 봅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 이후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33절, 34절 같이 한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13장 33절, 34절 읽어봅시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에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이 일을 겪고도 돌이키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강팍한 악의 길을 고집하며 강행하고 강화했어요. 강화. 베델 숭배 이제는요 더 온 나라 전역에다가 이 악한 일들을 더 많이 벌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라가 평안했을까요? 가정이 평안했을까요? 14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댁에 가셔서 14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사람의 왕위를 이을 아들이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병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아이야 선지자한테 실로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을 보내는 거예요. 부인을 변장시켜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아이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부인이 올 것을 미리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메시지를 그 집에 쏟아붓습니다. 그 저주의 메시지가 뭐예요? 성중에 있는 네 아들들, 네 관계된 모든 아들들은 성중에서 죽어 개먹이가 된다. 그리고 성 바깥 들에서 죽은 자들은 새우 먹이가 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너의 집을 내가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겠다. 다만 지금 네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했던 이 아들만큼은 평안하게 죽겠다. 병이 들어서 일찍 죽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는요, 내 아이가 지금 병이 들어서 괴로운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 아이가 병이 들어서 일찍 죽는 게 복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 안 보게 하고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살아있어서 지금 너로부터 너의 모든 관계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재앙을 겪을 것인데 성에서 죽은 자들은 개의 먹이가 되고 들에서 죽은 자들은 새우 먹이가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저주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로보암에 대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그 이야기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역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방해하고 회방한 사람의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길을 얼마나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는지를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요 절대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좋은데 돌이키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20절을 보세요. 결국에는요 14장 20절 말씀을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로보암 통치가 22년이었는데요 결국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삶도 안 끝날 것 같고 영광도 계속될 줄 알았는데요 결국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그분 뜻대로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못된 짓, 나쁜 짓만 그렇게 하다가 남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저주만 잔뜩 남겨주고 그렇게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부정하고 제멋대로 살더니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마감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니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냐 주시지 않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냐 주시지 않느냐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냐 주시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그 모든 기회를 걷어차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다 걷어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부분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잘못했을 때 내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고 순종하여 돌이켜 그 길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아이고 뭐 그러려니 하루 이틀인가 하면서 강팍하게 고집스럽게 그 길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천대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요, 경고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계속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요, 그 기회를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여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신 모든 날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셔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여 그 나라의 큰 상을 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